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두기 원하시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으로 이 아침 저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의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뜻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확할 때에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택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던 순종의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작되어지는 좋은나무교회 온가족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온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손길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온 교회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을 떠나 오히려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세워진 빌립이 행하고 있는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복음 전파가 주로 대중적이고 다수의 군중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들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한 개인을 전도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개인을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개인이 먼 곳으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가 돌아갈 곳과 더불어 생각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는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주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갈 방향을 지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앞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의 가지수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반적인 뜻과 판단에 맡기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물론 그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더 특별하신 뜻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에 허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선택과 관련해서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 시간과 기회를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관련해서, 영향력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게 될 선택과 판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도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복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누군가의 삶에 끼치기 원하시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 선택들은 또 다른 이 땅 위의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중요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의 걸음은 에티오피아에서 먼 길을 온 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방향의 설정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당시의 왕은 대단히 신성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세속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 태후가 실제적인 나라의 돌봄은 감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왕의 실세인 여왕을 일컫는 표현이 간다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으로 말하면 바로와 같은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내시로 세웠던 것은 여왕을 도와서 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한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오게 되었는가? 그는 본래 유대인이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적어도 구약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를 마치고 그저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이 사람이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땅 위에서 드려질 진정한 예배에 온전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건물로서 지어진 성전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성전의 성취의 절정인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의 죽고 살아나심 안에서 새 성전이 지어졌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소유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 먼 곳 이곳까지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셨던 대화처럼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이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성취를 그의 삶에 가져다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기쁘신 뜻을 품으시고 우리의 삶에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뒤에 우리가 고넬료를 본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일반적인 경건을 향한 열망이 있을 때,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도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그가 그저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관심으로 예루살렘 예배를 찾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이상의 영적인 진지함과 추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글의 두루마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마도 그가 가졌던 위치와 권력 때문에 그는 두루마리 글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펼쳐둔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깨닫지는 못하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졌던 이 한 사람에게 빌립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그 말을 깨닫느냐? 겸손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신이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종교적인 허례허식에 빠져서, 허영에 빠져서, 외식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깨닫고자 하는 진지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진지한 우리의 열망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하나님은 빌립을 특별히 이 사람에게로 보내셔서 그의 영혼을, 그의 영안을 열어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였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일컫는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예언들은 대체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의 모습들로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절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며 올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사야에 있는 이 종의 노래와 다윗의 후손의 노래를 섞으셔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구성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두 표현은 이사야에 있는 종의 노래와 시편 2편에 있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노래를 함께 연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상적 통치자인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상적 통치자와 왕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 왕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받을 것이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는 이사야 53장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 글을 쓴 사람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지 또 다른 누군가인지조차 그는 분별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조용하게 죽음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조차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이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생명을 땅에서 빼앗길 자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분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이삭의 후손으로서 이 땅 위에 구름처럼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생명을 버려, 하늘에 미랄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이 땅 위에 세울 진정한 메시아였던 것을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의 제일 앞 자막도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다시 한번 누가가 24장에서, 복음서 24장에서 기록하였듯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으나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실 때 부활에 계신 자신의 몸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이 일이 너희들 눈에는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언된 메시아의 사명이
나를 통해 감당된 것이라고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성령에 충만하였고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고 있던 빌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분의 메시아됨을 밝힘에 있어서 그분의 정체성과 온전한 모든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구약을 중요한 출발점과 또한 설명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우리 가슴 속에 아로새기고 깨달아가는데 중요한 열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공생애를 통한 사역과 부활의 성취와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 속에 담으셨던 그 언약의 진정한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자 완성점이시자 성취자이시자 궁극적인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이 복음이 깨달아진 뒤에라야 어떤 의미에서 덧없는 걸음이 될 수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 관리의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알 수 없는 글 속에 담겨 예언되어지고 있던 그분이 진정으로 이 땅 위에 오셨고 700년 넘게 이전에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이 이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삶 속에 내주하실 수 있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즉시로 그 일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그저 공부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삶을 쏟아 붓는 헌신과 순종으로 경험으로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미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친밀히 동행하였던 빌립의 동행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삶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직접적으로 부르실 수도 있지만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사마리아 성에 이미 빌립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임했지만 예루살렘 사도들을 일부러 보내셔서 안수받게 하심으로 그들이 한 몸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한 사람을 새로운 하나님의 몸으로 접붙이시는 세례에 참여케 하심에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신 한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유익이 끼쳐질 수 있고 또 내 삶이 그 몸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2박 3일간의 온가족 캠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 몸 안에 일어나는 서로를 유익케 하고 채우고 온전하게 세워가며 은혜로 서로의 삶을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회복하고 또 소망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을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핍박을 통해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놀랍게 온 땅을 향해 펼쳐져 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그 모든 뜻을 성취하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참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조차도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참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주변에 드러나는 채널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